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영화를 보듯,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듯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탕자 비유가 됩니다. 탕자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눈에 보이게 영화처럼 보여주는 이야기가 탕자 비유가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한 아버지에게 형제가 있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깃, 그러니까 유산을 조금 조기 상속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인간적으로도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돼야 그때 분깃을 줄 수가 있는데 아직 살아계신데 분깃을 요구한 것이니까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버릇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깃을 요구해서 받은 물질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래서 타향에 가서 살아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맙니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큰 흉년을 만나서 비참한 신세가 돼서 돼지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궁핍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보고서 아마 돼지 우리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정신이 번쩍 들죠? 배부르고 등 따숩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정신이 번쩍 드나요? 아니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뭔가 일이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드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우리 고향 땅 아버지는 같이 있을 땐 몰랐는데 거리를 두고 떠나서 보니까 굉장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아버지였구나. 얼마나 풍성하시면 그 밑에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양식 걱정할 필요 없이 다 그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부자고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돼지 지업 열매도 못 먹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번 탕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결단이 섰지만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집 떠나올 때 지난 날 했던 일 떠오르지 않을까요? 내가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히 살아계신데 분깃을 요구했던 그 지난날의 잘못,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잘못이 떠오르니까 돌아가고는 싶은데 좀 걸릴 수 있겠죠? 또 나올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버지가 말렸을 수도 있는데 큰 소리 땅땅 치며 나왔겠죠. 나 아버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며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탕진하고 거지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짐승과 섞여 살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머리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옷도 다 아마 해졌을 거예요. 신발도 다 거의 안 신고 살았을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 지난날 자신이 잘못했던 모습, 그리고 현재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면 과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긴 돌아가지만 아버지의 자식이라 불릴,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있을까란 그런 양심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들 자격은 아마 내 지난날 잘못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진 않을 것 같다.
그 대신 종으로 품꾼으로 받아달라고는 부탁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절실했을까요? 지금 흉년이 왔으니까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서 죽지는 않고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 그리고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반겼는가.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집에 당도할 때까지 기다렸나요? 아니면 먼저 달려갔나요? 뭐 버선을 신지는 않았겠지만 우리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로 따지면 버선발을 신고 그냥 그 아들 오는 곳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아들였죠? 아들을 목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는 것을 우연히 봤을까요? 매일매일 기다린 거예요. 매일매일. 목사님, 성경에는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왜 매일매일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아들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어느 날 한번 동구박을 쳐다봤는데 내 아들 닮은 어떤 거렁뱅이가 하나 걸어오니까 저거 내 아들인가 보다 하고 우연히 간 게 아니라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날부터 그 돌아오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그곳을 바라본 거예요. 매일매일 바라보다 마침내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달려가서 아들을 안아준 거예요. 아들을 맞이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앞에 목자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목자와 잃은 양의 비유는 아버지와 이 탕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등장 인물만 다른 것이지. 근데 그 목자 이야기를 보면은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으면은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어떻게 한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런다는 거죠. 언제까지 찾아다녀요? 가끔 생각나면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쉼없이 찾을 때까지. 이 표현이 왜 있을까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아버지가 집 나간 잃은 양 같은 이 아들을 기다린 것은 생각날 때만 동구박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돌아올 때까지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세월이 흘렀어도 누더기가 됐어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매일매일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을 때까지 찾은 목자처럼, 돌아올 때까지 동구박을 바라봤던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 틀리면 포기합니다. 여러분의 그 관심 밖으로 내보낸다니까요. 사람 너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뀌고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환영해주고 안아줬을 때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심 그 마음이 있을 거라고 했죠. 한 소리 들을 각오를 해야 되겠다. 한 소리 들을 각오. 너 왜 지난날 그 분깃 요구하더니 꼴 좋다. 그러지 말라고 할 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너 왜 가진 돈은 다 탕진했냐. 너 소문을 듣자니 창녀들하고 놀아다니라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면서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속상해서라도 각오를 했을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지난날 있었던 일, 버릇없이 분깃을 요구했던 일, 아버지를 떠났던 일, 허랑방탕했던 일, 창녀와 놀아났던 일, 다 허비했던 그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아버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그리고 조용히 안아준 거예요. 이 모습에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히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괜히 아버지 하나님.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그건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안아줄 수 있었을까? 아버지한테는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줘요.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게 다른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겨준다, 긍휼히 여겨준다 이 말이에요. 측은히. 여러분, 누군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정말 들면은 다 가려집니다. 지난날 여러분 한번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자식을 대할 때, 형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고 따지고 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 사람의 약간 좀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한순간에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이 지난날 나에게 어떤 해코지려고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고 싫은 소리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다 그 순간 가려지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우리 부모님 원망할 때 솔직히 있잖아요. 왜 지난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날 그렇게 대했을까? 때론 우리가 어린 마음에 왜 형한테는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덜 서운하게 해줬을까? 왜 살갑게 부모님이 지난날 날 대해주지 않고, 때로는 술 먹는 아버지가 있으면 왜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와서 어머니 못 살게 해주고 집을 보살피지 않았을까라는 그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그 늙어버린 힘 빠진 비틀거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을 때 그 자식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아버지가 지난날 술을 먹고 살림을 잘 때려 부셨든, 지난날 나에게 사랑을 덜 부어줬든, 나를 뒷바라지를 덜 해줬든 간에 측은한 마음이 드는 순간 그 모든 아버지의 과오가 덮이는 거예요. 덮이는 거예요. 그게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고향 땅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 측은한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 얘는 내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보살펴주고 내가 옷 입혀줘야 되겠다. 내가 먹여줘야 되겠다. 내 아들 참 불쌍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측은한 마음이 드니까 그 아들의 모든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지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측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는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모습이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만달란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유심히 보면 탕자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한 종에게 주인이 있었는데 만달란트를 그 주인에게 비쳤습니다. 이 만달란트는 도저히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이거 독촉을 합니다. 언제 갚을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판단한 주인이 그럽니다. 너 그러면
네 몸을 팔고 네 아내도 팔고 네 자식도 팔고,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다 내 밑으로 들어와서 자유 다 반납하고 종으로 종살이로 다 갚아. 그러니까 이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인님, 나를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든 갚아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갚을 수 없는 걸 주인도 압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종의 주인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까 측은히 여겼다는 아버지의 마음의 그 측은한 마음이 이 불쌍한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아보내며 자유를 주며 그 빛을 어떻게 했다? 탕감해 줬다. 성경에서 빚이 뭐죠? 죄예요. 죄.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빚진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아버지가 가지니까 다 모든 죄가 가려지고 탕감받은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이 종도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10,000달란트가 한순간에 가려지고 탕감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끝까지 따지고 들어서 너 이런 죄 졌지, 어렸을 때 무슨 죄 졌지, 너 지난날 신앙생활 할 때 이랬지,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서 여러분을 닥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잔소리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제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아빠 그만 좀 말하래요. 어느 날 제 옆에 안 옵니다. 제가 요즘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서 애들이 더 크기 전에, 나에게서 더 멀어지기 전에 잔소리 덜하고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친구가 있어도 오목조목 여러분, 넌 왜 이래? 넌 옷 입은 게 말투가, 너는 하는 행동이 뭐 이래?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친구 옆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 조금 멍청해도 그냥 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런 친구 옆에 있는 게 편해요? 그런 친구 옆에 있잖아요. 있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지난날 과오를 하나하나 따지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못 나옵니다. 그런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저 여러분을 불쌍히 측은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담대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났다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측은함으로 바라보고 맞아줬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마음을 가졌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버지의 첫째 아들, 그러니까 탕자의 형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해질 무렵에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이 가까울수록 어떤 풍악 소리, 음악 소리, 사람들이 노래하고 즐기고 웃는, 쉽게 말하면 잔치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예정되지 않은 잔치지 하고 그 첫째 아들이 종을 하나 불러냅니다. 그래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그래 묻습니다. 도대체 집에서 이런 음악 소리, 사람들 소리가 왁자지껄 나는데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 종이 첫째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해줍니다. 당신의 동생, 그러니까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지금 그 아끼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지금 아들을 위해서 지금 잔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첫째 아들이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났어요. 첫째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화난 마음을 갖고서 들어가면 잔치에 찬물을 끼얹으니까 그래도 너무 화가 나니까 잔치에 안 들어간 거예요. 밖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떤 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들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아, 뭐하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썼는데 같이 들어가서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 같이 이 살진 송아지 뜯어먹고 잔치를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그래도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직접 들어가자고 이렇게 했으면은 들어가야죠.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을 이렇게 권하러 나온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아버지, 나는 이 동생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창녀들과 어울려 노느라 아버지의 모든 가산 재산을 탕진한 저 아들을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잔치를 열어주시는군요. 게다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동생에게 이런 잔치를 열어주신다고요? 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첫째 아들은 분노했을까요? 왜 분노했죠? 서운해서. 쉽게 말하면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원래 이러신 분인데 이러실 분이라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은 원래 이러신 분인데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라고 잘못 믿는 것처럼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어떤 오해를 했냐? 이 아들의 분노에 담겨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볼 때 어느 자식이 열심히 일하는가를 눈여겨보실 거다. 어느 아들이 굉장히 업적을 남기고 성과를 남기고 열심히 집에 도움이 되게 일하는가, 그 아들의 그 일함을 눈여겨 아버지는 볼 것이다. 그 생각을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 얼마나 일하는지 항상 보실 거야. 여러분, 일한 자가 당연히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랬으면 보상을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이 아들한테도, 첫째 아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가 일하는 것을 눈여겨보시는 그런 아버지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을 지키고 열심히 일을 하면 언젠간 아버지가 나에게 뭘 해주실 것이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줄 것이다라는 일과 보상의 법칙으로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 하나님. 내가 때론 둘째 아들처럼 민둥거리고 집 나가면 국물도 없는 하나님.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해서 분노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생한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분명히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동생을 맞아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평생 열심히 일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줄 줄 알았는데 염소 새끼도 한 마리도 보상해 주지 않더라.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자식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사랑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를 일을 보는 아버지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생 이 형님은, 첫째 아들은 뭘로 산 거예요? 아버지랑 붙어 살긴 살았지만 이름만 아들이지 종으로 산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첫째 아들의 모습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 맨 앞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탕자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 들으라고, 이런 종교인들 들으라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오해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구나.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이 세리와 때론 창기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걸 갖고 누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저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면서 율법 교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죄인들을 왜 맞아들일 수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식사하는 모습은 이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누구의 모습과 같은 거죠? 아버지가 아들 죄인을 맞아들이고 송아지를 잡고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탕자 이야기에서 누가 뭐라고 해요? 첫째 아들, 큰 아들이 아니 어떻게 아버지 저런 자식하고 같이 맞아주고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바리새인들 반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같은 자식인 거예요. 신앙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을 측은히 여기시는 아버지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날 어떤 죄도 들춰내지 않습니다. 하나도 들춰내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건 좀 큰 죄인데요. 아니요. 하나도 하나님은 들춰내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은 덮으십니다. 나아가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을 볼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측은히 여기시는 용서함을 입은 자라면 옆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할까? 감히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는데 왜 여러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측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충만한 우리 그 길 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